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102페이지 하단에 중간 조금 내려가서 보면 한쪽 가로 2번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이다. 지난번에는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살펴나가는 중인데, 도대체 은혜란 죄와 관련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 은혜는 건전한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는 필연적 관계고 또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것과 달리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되기 이전에 벌써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와 무관한 은혜죠.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은혜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혜는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은혜다 하는 말은 기업적인 말이다. 부분적인 말.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본질을 알려면 바로 타락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언약을 하십니다. 복 주실 것을 언약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죄와 전혀 관계없는 은혜의 섭리로 이해된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는 것을 언약을 해요. 그러면 그 복 주겠다는 언약은 은혜죠. 완전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은혜의 섭리는 앞에서 언급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로서의 섭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 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담 타락 전의 은혜는 근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담이 이 타락은 이후에 하잖아요. 아담은 그 후에 타락을 하는데,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을 하신다. 복을 언약하신다는 말은, 이것은 이때 복을 주실 걸 언약하는 게 아니라 벌써 태초 전, 태초 이전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다. 복을 주실 것을 작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작정 속에 계획된, 영원한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은총이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주실 바 복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 은혜를 알려면 그렇게 알아야 은혜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영혼 안에서 있는 이 복은 이게 본질적인 복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 이 복을 여기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건 언제 나타나는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엄마도 용돈을 많이 안 주어서 자녀들이 화가 났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아버지 안주머니에서 아파트 청약 통장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걸 주기로 약속한. 내가 너 장가 갈 때 아파트 한 채 사주마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마음은 주기로 한 그건 벌써 아들한테 그걸 말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벌써 다 계획하고 있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을 알려면 아버지가 아파트 사준다고 약속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부모의 사랑의 본질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도 아담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하는 이때보다도 더 앞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내가 달란다고 해서 주고 안 달란다고 해서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 보면 우습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겠다고 난리를 치면 은혜를 줍니까?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열심을 내게 하려니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니까 당신이 주일에 열심히 내고 충성해 봐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 하나 거부감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소화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잘 소화돼요. 하나 거침없이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 그것은 반드시 주어지게끔 되어 있다. 내 행동 여하와 관계없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행위의 여하와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임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오시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 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담 타락 전의 은혜는 근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의 성질이라고 그러죠. 알게 해주기 위한. 아버지가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면 자식이 모르잖아요. 자식은 여전히 늘 섭섭해하고, 내가 이만큼 컸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올려주나, 나에게 왜 좋은 우복은 안 사주나, 나에게 왜 좋은 정말 운동화는 왜 안 사주나, 이런 생각만 자식이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밝히면 내가 너 장가갈 때 아파트 한 채 사주마 하고 계획을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때야 우리 아버지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금 여기 언약하는 건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 작업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 줄바컨대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리하면 자손, 땅, 통치 등을 복으로 언약하신 것이다. 이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된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아담에게 아무런 조건 전제가 없어요. 내가 번창하게, 내 자손 번창하게 해주고 땅 주고 다스리게 해주마. 아무 조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선행되면 은혜가 아니죠. 당신 오늘 12시까지 수고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옷 한 벌 사주겠다. 이것은 옷을 사주는, 한 벌을 사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거래고 대가죠. 그렇잖아요. 12시까지 일한 대가로 옷 한 벌 얻어 입은 거란 말입니다. 선행 조건이 없어야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단독적인 언약을, 약속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금과 법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금과 법은 이때 준 거죠. 금과 법.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복을 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관계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 행위와도 아무 관계없는 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든 범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죠. 마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날벼락이라도 내릴 것처럼 뭔가를 협박을 해대는. 오늘도 어느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나온 연구지를 제가 연구지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게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독교도 한번 잘못 접근하면 평생 보혜가 돼요. 평생. 알 때면 똑바로 쫙 알아야 전혀 안 걸려들죠. 한 번만 배우면 알까요? 한 번만 딱 배워놓으면 안 쏟고 안 넘어가고 유혹당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없는 거죠.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런 거 같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으나 마나 늘 불안한 거죠.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이 확신,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법을 주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은혜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 그 말은 바로 이 은혜의 본질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이 부흥회 때 펄펄 뛰고 방언하고 계시받고 환상 보고 그런 은혜의 종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요즘 교회명도 은혜와 진리의 교회, 뭐 은혜와 진리의 교회인가 그런 명칭 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흥회에서 펄펄 뛰고 고함 지르고 환상 보고 계시받고 방언하고
그런 은혜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은혜교회 하다가 그 다음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은혜교회는 한참 부흥회가 성행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늘 방언하고 늘 계시받고 환상 보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열심히 타오르고 하는 그런 교회다. 그걸 은혜의 교회라고 은혜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거든요. 또 말씀이야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은혜와 진리의 교회다. 자기네 교회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은혜의 본질도 모르고 지난번 성탄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 은혜가 뭐냐면 이때 벌써 계획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를 보내실 것을 다 계획해서 때가 되면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가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 은혜로 보내실 것.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실 섭리를 다 계획해 놓은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죠. 이런 것도 다 거저주심 하나님께서 거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말을 이제 요한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최초로 명하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영원한 은혜에 대한 계시를 끝내시고 계시 세계의 종말을 맺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은혜란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벌써 아담 자체가 이 세상에 창조된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세 가지 복까지 주시는 것,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이 복이 장차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 종교를 맺으시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과 견해는 성경적인 바른 정통신학 정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논리적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관건, 키, 열쇠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느냐, 무엇이?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이게 성경을 바르게 풀어가는 열쇠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타락했다. 왜? 은혜라는 말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타락 후로 보니까, 타락 후 죄와 관련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란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 돼서 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의 섭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다. 그 차원에서 그냥 은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려요. 죽어도 안 풀려요. 서나웃어도 안 풀리죠. 그러나 지금 설명하듯이 하면 아주 술술술술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전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데 어떻게 달리하는가?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 문화를 창달시키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명령 아닌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네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가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가라. 문화 창달의 명령을 인간에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신론자들의 견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또 정리했죠. 이신론. 이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인간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는 관계없이 전혀 무관하다. 그게 이신론자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신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신학자들이 그대로 이걸 문화명령으로 본다면 이걸 문화를 창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본다면 이신론자들의 견해와 딱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창조해 놓으시고 성경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고 다 운행된다. 모든 역사와 만물이 다 어디로 왔는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지어놨다 이 말이죠. 지어놓고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주관되고 섭리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네가 다 알아서 자식 낳고 딸 낳고 자식 낳고 딸 낳고 나라들을 세우고 그리고 땅들을 다 개척해서 하나의 문화를 창달해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줬다 이거죠. 명령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해야지. 그래서 완전한 이건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인본주의. 완전히 인본주의와 정확하게 만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서철원 박사, 세계적인 유명한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그것도 교회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 아니에요. 하도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우리가 한번 초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분도 바로 이 문화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명령 얘기하면 당장 머리 넣는,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질문하면 나 대답 못하니까 질문하지는 마십시오. 나 혼자 하는 말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문화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다 시행해 주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 자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께서는 나사로로 하여금 일어나게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얼마든지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이 모세들아 너 네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명령했으니까 모세 네가 데리고 가라 그 말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또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다 하나님이 준행해 주었다, 이행해 주고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인간의 명령은 상대적인 명령이 있고 절대적인 명령이 있어요. 절대적인 명령은 인간 대 인간이에요. 인간 대 인간. 예. 상대적인 명령은 인간 대 인간의 명령을 상대적인 명령이라 하니까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수행해야 돼요. 인간이 명령하고 인간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은 B라는 사람이 수행하는 걸 상대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해요. 다 명령도 하나님, 수행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문이 굉장히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신대에서 신학석사 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의 성경적 고찰 그거예요. 명령문의 성경적 고찰. 왜? 이 명령문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가 대동되는 거거든요. 대두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의지로 수행하라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면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역사도 내가 만들고 교회도 내가 세우고 전도도 내가 하고 모든 선한 일도 내가 하고 전부가 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하면 신학은 간단해요. 요런 관계들이거든요. 이런 관계들만 딱 정리를 하면 신학이라는 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건 인본주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내가 수행해야 된다. 설령 종교적으로는 신이 명령하고 인간이 수행한다. 이 종교적인, 이 일반적인 거고요. 높은 상사가 하사에게 자기 사원에게 명령하면 사장의 명령을 사원이 수행한다. 일반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는 신의 명령을 인간이 수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수행해 주신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문화 창달의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과 견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오해의 산물이다. 창세기 1장 28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바로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성부에 대한 오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든가 땅을 정복하라라든가 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문에 대한 단순한 이해에서 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신중을 기울여 살펴본다면 그 같은 문화명령으로서의 의미로는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문화명령의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은혜라는 의미로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이게 문화명령이라고 한다면 복에 대한 언약은 아니죠.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문화명령이냐 복에 대한 언약이냐. 근데 이같이 문화명령으로 이해하는 자들의 관념은 명령하는 자의 독자적인 의지결정과 명령을 수행하는 자의 독자적인 의지결정이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을 기초로 한 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념이다. 바로 이런 관념에 의해서 지금 문화명령으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령하는 자와 수행자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자의 의지결정과 명령 수행자의 의지결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결정권 안에 명령과 수행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105페이지 상단. 하나님의 은혜성이 포함된 언약을 신학적 용어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성,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은혜성을 포함한 신학을 신학적 용어를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은혜 언약, 그렇죠? 은혜 언약. 이건 다 누구나 알거든요.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란 말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느냐면 이제 아브람 때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보내서 우리 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언약도 이거 은혜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은혜 언약으로. 그러면 아브람에게 하신 것도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건 은혜 언약이다 했다면 어찌 아담에게 한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그리고는 그 율법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430년을 말해요. 430년. 예,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이 은혜 언약이 모세의 행위 언약, 조건 언약이죠. 뭘 행해라, 선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율법 있잖아요. 그런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겠느냐? 파기가 안 된다 이거죠.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이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파기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내가 너 한 달 후에 정말 네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카메라 한 대를 내가 사주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들이 하도 갖고 싶어 하니까, 자녀가 갖고 싶어 하니까 무비 카메라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사주기로 했는데 한 15일 지났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완전히 공부가 엉망이라. 그때 아버지가 너 임마 이걸 공부라고 하느냐? 너 공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너한테 무비 카메라 사준다는 약속은 그건 다 취소다. 취소. 이런 부모는 비열한 부모입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수수관계,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이건 완전히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건 아들이 공부를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한 달 후에 사준다 했으면 사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야 신사적인 부모고 부모의 신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했는데 복주시기로 언약을 했는데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 주었는데 그 율법을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범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헛것이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잘 써요.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이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대부분 모두가 명령의 어법이나 선언적, 명령, 선언, 명령과 선언. 내가 이렇게 한다 하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언하는 거. 이것은 명령, 그렇게 하라 해놓고 선언, 내가 하겠다고 말이에요. 예, 명령과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선언적 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뭐가? 은혜, 언약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명령해 놓고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해놓고는 그 다음 율법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명령이나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밀접하게 관계를 지어 이해하고 소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법이다. 이건 주권. 명령과 선언은 주권자만이 할 수 있죠. 명령. 주권자가 명령을 하고 주권자만이 선언을 해요. 대통령이 선언하고 대통령이 이래라고 명령하고, 예를 들어 주권자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주 만물이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성취를 수반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결과를 수반해요. 있으라 명하면 있게 된다 이 말. 행하라 하면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결과를 수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상대 명령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높은 사장이 명령을 해도 사원이 수행 안 할 수 있죠. 사원이 절대 눈가림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에요. 명령자와 수행자가 맞아 떨어져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절대 명령은 하나님 단독적으로 명령하시고 수행하기 때문에 명령과 함께 만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명령으로 준다. 언약을. 약속을 할 때 명령으로 준다 이 말이죠.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명령 따라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하더니만 진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땅 정복하라 하시더니만 땅을 정복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 정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땅 정복하자 하고, 만약에 애굽에서 기어나왔으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400년 종살이가 끝나야 돼요. 이게 400년 종살이가 안 끝났는데 거기 한 지도자가, 야 봐라, 성경 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서 땅 정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땅 정복하러 가자 하고 한 20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기어나왔다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가서 땅 차지하고 살 생각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명령했어. 왜? 당신이 명령했으니까 명령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도록 홍해바다도 갈라주고 나오도록 광야 길도 걷게 해주시고 또 요단강도 갈라서 가나안 땅 가서 다 정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왜? 당신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건 선언이죠. 명령이 하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으셨다. 명령도 이루고 선언도 이루고 하리라 라고 선언한 것도 다 나눠놓고 있으라 명령하신 것도 다 이루어지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명령이죠.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다 명령이에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했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고 명령하시고 선언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이 전부 명령해서 했어요. 명령해서 그대로 다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명령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절대 명령이란 명령하면 된다. 그 다음 명령하면 수행해야 된다. A라는 사람이 명령하면 B라는 사람이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언어 개념으로는 성경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그겁니다. 국어사전 놓고 성경 보면 성경 못 풀어요. 절대. 그러니까 언어를 성경 전체의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언어의 뜻을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국어사전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안 풀리죠. 아하,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명령 자체도 절대 명령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돼야 쉽게 다 풀려나가는 법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선언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 자신이 그대로 만드시거나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다 근거됐잖아요. 주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장 28절. 명령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임이 분명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복이 아니라 의무의 짐만을 지우는 책임 부여에 불과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생육하고 1장 28절 바로 이것이 문화 명령이냐 복이냐, 우리는 그걸 어디까지나 복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언약하신 말씀으로, 최초의 인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깨끗이 풀리잖아요. 그렇게만 누가 일찍 봤으면 성경은 벌써 일관된 논리가 일찍 나왔을 거예요. 아마 몇백 년 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사도시대는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중세기에 벌써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나왔을지도 몰라요. 요 1장 28절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령문으로 나오니까 이걸 언약으로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거구나. 그나마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창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문화 창달의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만났냐면 결국 사회복음주의자들하고 만나요.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맑은 사회, 아름다운 질서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사회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를 위한 존재처럼,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만일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간 많이 지났나요? 좀 남았군요.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문화명령으로서의 내용이 아니라 죄와 관계없이 아담 타락 전에 명하신
은혜 언약으로서의 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 아니라 은혜 언약.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으로서의 복의 내용. 바로 창세기 1장 28절 3대 언약이 복을 주실 걸 언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을 어기고 범죄하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했어요. 먼저 언약을 했는데 그 뒤에 아담이 금과 따먹지 말라니까 그 뒤에 따먹고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타락했으니까 이놈아 나 복 안 주겠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불순종했다고 해서 안 주면 그건 대가예요. 내 말 잘 들으면 해주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A뿔을 받으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 선물을 해주마.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대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해주겠다. 그건 거래라 이 말이에요. 장사.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타락했어도 관계없어요. 한 번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관계없이 이 복은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결국 그대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인가? 은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보여주고 은혜로 구원해서 끝을 맺으신다. 이게 전부 은혜예요. 은혜로 한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단독적인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 섭리한다. 그렇게 떨어져야 이게 성경과 마저 떨어지고 이해가 가잖아요. 네. 예정론도 이해가고 하나님의 작정 섭리도 이해가고 이것만 믿어지면 성경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신학도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꼬이는 거죠. 자꾸만.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은혜 언약을 명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로 아직 금과 법,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전이죠. 금과 법을 따먹기도 전이고 그 명령도 하기 전이에요. 금과 법을 명하기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은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언약이고 금과 법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금과 법,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으면 복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니다. 복 주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도 그 복은 준다.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럼 왜 그 따먹게 했나? 안 따먹고 그냥 은혜를 주지. 이걸 따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나? 죄 가운데서. 이게 이제 의심이 날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란 무엇인가를 자꾸 설명해 가는 겁니다. 107페이지 한 줄 뗀데 위에서 7째 줄 은혜란 아무런 조건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은혜의 근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에는 선물이라든가 값없이라든가 거저라는 말로 그 본질을 표현할 때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의 규결이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상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에게 조건을 건다면은 하나님도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거죠.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카메라를 사주마.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저놈에게 사줄지 안 사줄지. 왜? 저놈이 공부를 잘해야 사주고 잘못하면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럭비볼과 같다면 럭비볼이라는 게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리 튈지 저리 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럭비 경기가 재미가 있잖아요. 축구볼은 딱 떨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튈 거 알잖아요. 근데 럭비볼은 몰라요. 하나님도 럭비볼처럼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건을 생각한다면 왜? 상대가 공부를 잘할지 잘못할지 그거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나님 50하고 인간 50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심이 돼야 합력을 해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 이게 신인 합력설이에요. 신인 합력설. 그게 참 감리교가 말하는 감리교 신학이 주장하는 이 신인 합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아들에게 카메라를 사주고 싶은데 아들님이 공부를 잘못하면 못 사주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아들도 선물을 제 마음대로 받으려면 아버지는 선물을 사줘야 되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이 합심을 해야 선물을 사주고 선물을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신인 합력설 얘기라 이 말이에요. 전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게 일반적인 관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내가 열심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연보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 아니냐. 전부 조건적이죠. 내가 공부 잘해야 아버지가 카메라 사준다. 그 말이나 내가 11조를 잘 내야 하나님이 우리 사업 잘 되게 한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으로 해야 날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전부 그거 아니에요? 봉사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을 내면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뭐라더라? 또 뭐 하면 뭔 복을 주시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그 말 자체가. 보세요. 우리의 건강이 몸으로 봉사를 하면 몸의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재물로 봉사하면 물질의 복을 주고. 이게 전부죠. 신인 합력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죠. 형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어도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목회에 유익한 말인데 목회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말인데 교회 열심히 내게 하고 돈 많이 내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유익한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 성경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덕대고 저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저것이 상식선에 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바울은 아덴에서 행한 설교 중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하나님 친히 주시는다. 당신 자신이 친히 준다. 뭐 인간에게 뭘 부족해서 인간에게 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섬기면 인간 자신이 좋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흐뭇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에게 좋잖아요.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보람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절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에게 섬김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 째째하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어느 마을에 골목대장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 코 묻은 돈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용돈이나 살살 난 용돈 받아왔으니까 너 열이 하나 나한테 내놔. 1,000원 받은 놈이 와서 10원 주고 10원 받은 놈이 와서 1원 주고 2,000원 받은 놈이 와서 20원 주고 2,000원 넣으면 200원 주고 그런 거나 받아먹고 내가 산다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네 꼬마들하고 나하고 사이와도 비교가 안 돼요. 절대자와 상대자예요. 나와 꼬마들은 같은 인간이지만 어리고 나는 조금 컸다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그 어린 것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서 그걸로 상납받아서 산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한 달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이나 갖다 주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이나 갖다 내면 하나님이 좋다. 아, 나 부자 됐다. 많이 가져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복 주겠다. 이런 신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신이라면 초라한 신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전화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일반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연보 다 안 나와 버리니까 연보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연보를 하잖아요. 네. 알고 우리는 썩지 않고 하는 거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다 하는 거 다 우리 좋으려고 하는 거지. 건축연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서 예배당 전원이니까 누가 좋아요? 하나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고. 아, 뭐 전에는 뭐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저기 구체적으로 제 주소도 못 댔다면서요. 네. 가자고 할까 봐서. 네. 근데 지금은 당당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 판교 그 유명한 데 있잖아. 거기 있어 거기 판교 분당하기 전 판교에. 네. 우리가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통 은혜 도가니에 사는 존재다. 그래야 이 가슴이 항상 따뜻하죠. 야,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믿어져야 항상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잖아요. 은혜를 느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은혜를 느낄 때, 사랑을 느낄 때. 그게 가장 행복할 때 아니에요? 친구의 사랑을 느낄 때도 행복하고 선물 받아서 왜 좋아요? 그 카드 한 장 받는데 왜 줬느냐 이 말이에요. 친구의 사랑을 느끼니까 카드 한 장을 보내주는 따뜻한 친구의 애정을 느끼니까 카드 한 장 받고도 즐겁다 이 말이에요. 항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심령의 만족과 기쁨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합니까? 감동하게만 해라. 은혜의 감동을 갖도록만 해라. 그러면 된다. 아무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만 해라. 그러면 은혜를 깨닫는 순간 마음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결국 성도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이죠. 목회는 다른 거 없어요. 찾아오는 영혼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것뿐이죠. 거기다 자꾸 오는 사람마다 짐 지우고 막 억지로 강요하고 공갈에 협박치고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꾸 포로를 만들고. 그게 오늘의 종교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종교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자유지 포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틀 속에 집어넣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만들어진 틀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헐어버려서 넓게 방만하게 자유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 그래서 그 말을 쉽게 표현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주시는 자시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언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를 신학에서는 무조건 선택이라든가 불강력적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게 5대결이지. 칼빈의 5대결이 가운데 무조건 선택, 불강력적 은총.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이게 이제 기존의 신학에서, 기존 현대 신학에서 하는 건데,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무조건 선택이 먼저예요. 무조건 선택. 그리고 전적 타락.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놨는데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전적 타락한 가운데서 그 속에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접근해 가니까 신학이 풀리나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그렇게 성경 해석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은혜의 주관권이 온전히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타락전 은혜에 대해서, 타락전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율법 전에 베푸신 은혜, 여기 율법, 모세의 율법을 주기 이전에 베푸신 은혜, 이거에 대해서 은혜의 본질을 알려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 시간 설명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생각을 해왔었다면 오늘 배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이 커다란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채워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색함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미련함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시고 끝없이 한없이 정말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